여러분, 직업 가운데 혹시 조향사라고 하는 직업 아십니까? 조향사. 제가 아는 분 가운데도 조향사가 계세요. 조향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여러 향이 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 향이 나는 재료들을 잘 조합을 해서 필요한 향을, 새로운 향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어떤 제품에 이렇게 적용하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조향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조향사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오감을 요구합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는요. 사실 우리의 예배도 본래 오감으로 다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교회 전통은. 근데 우리 개신교회가 그 전통에서 많이 떠나왔죠. 예를 들면 제가 가끔 받는 질문이 이 앞에 왜 이런 상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는 성경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그릇과 기구들이 있죠. 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고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미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초를 밝히죠. 또 초는 자신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신을 잘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상 하나지만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낯서셔서 처음에 이 교회 이단인가 등록을 망설이셨다는 분도 계시는데, 거꾸로 저와 우리 교회 교역자 두 분, 세 사람은 이런 상을 차려놓지 않은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경험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본래 오감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본래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였어요, 교회는. 그러면 시각, 청각뿐 아니라 냄새, 맛, 촉감,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본래 예배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화시켰죠. 그것을 이제 한국 개신교회는 조금 이제 아쉬워하면서 다시 그런 요소들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시록만 해도 이렇게 읽다 보면 말씀을 먹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각이 사실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촉각과 미각이. 그냥 귀로 청각만 가지고 혹은 시각만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으니까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특히 이걸 공연으로 만든다면 연극은 안 될 것 같고요,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음악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찬양이.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 연출하려면 조향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가 향연이에요. 향에서 나오는 연기. 어떤 향이 나야 할까요? 그 연기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오감을 가지고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7 봉인의 심판이 휘몰아치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고요해져요. 그 고요가 한동안 지속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런 묵시를 보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근데 그게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이 합쳐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 보좌 앞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에서 나온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기도는 향연이에요. 향에서 나는 연기예요. 그리고 이런 묘사가 8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하는 계시록 5장 하늘의 예배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이런 묘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죠. 24장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향에서 나오는 연기, 혹은 뭐 향기 나는 연기, 이건 기도인 거예요. 자, 어떤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요한계시록의 세계관, 오늘 처음 설교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자, 사탄이 두 마리 짐승, 권력들, 특히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회유하려고 들거나 탄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고통을 받는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성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신분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험한 요소인데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언어를요 잘 보셔야 돼요. 향을 설명할 때도 많은 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의 처음 독자가 되었던, 청자가 되었던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기도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접이요, 흙대접이 아니라 금대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이 묵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묵시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 법칙, 확산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학의 법칙을 위반하고 그 향이 모입니다. 향연이 금대접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환상이에요. 향은 흩어져야 되는데 연기가 흩어지지를 않고 모여서 아름다운 금 대접에 합쳐져서 하나님께로 전달이 된다. 기도하는 초대교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로 그런 묵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달된 기도는 그럼 거기서 끝났냐?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 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다른 일을 합니다.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어떤 뜻일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늘로 금향로에 담겨져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향로에 하늘의 불이 담겨져서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입니다. 하늘로 올라갔던 기도가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위력을 가진 현상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히게 도와줬죠. 어젯밤에 천둥번개 치는 거 보셨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영국의 사제이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기도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영문시를 쓰셨는데, 여러분 주보에 함께 읽는 시에 제가 전문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또 성경의 기초를 가진 그 단어들 개념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리버스 썬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썬더는 천둥, 우레 이런 거고요. 리버스라는 거 옛날에 오토 리버스 이런 거 있습니다. 뒤로 간다는 뜻이죠.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이 좀 여의치는 않은데 역전된 천둥 혹은 역전된 번개, 거꾸로 치는 천둥,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 허버트라는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은 기도에 대한 이미지들을, 시적인 단어들을 성경에서 찾다가 아마도 요한계시록의 이 대목을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도가 무엇이냐? 하늘에서 땅으로 우레가 떨어지게 하는 거다. 기도가 올라가면 방향이 바뀌어서 다시 땅으로
번개로 떨어지더라. 그러면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 아닐까? 이런 시어를 찾아낸 거죠.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어요. 이거 좀 더 한계를 느낍니다. 이럴 때마다 왜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할까? 이해는 하셨죠? 이 역전된 천둥, 거꾸로 치는 천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 묵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 사람의 기도는 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기도가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천둥 번개 우레 지진이 땅으로 쏟아진다. 스케일이 장난 아니죠. 여기서의 기도 응답의 스케일이 성경에서 제일 큽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와 기도 응답을 묘사한 가장 역동적인 장면이에요. 온 땅의 기도가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가서 온 땅의 격변이 일어난다. 그 격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이만큼 강한 기도와 기도 응답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과 같은 기도가 응답돼서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좋은 말은 한 번 더. 거꾸로 치는 천둥과 같은 기도가 응답돼서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오늘 이 묵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 제가 가끔 인용을 하죠. 그 메시지 성경이 사실은 한 분이 번역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대어에 아주 능숙한 분이, 그분이 유진 피터슨이에요. 지금 돌아가셨죠. 그 유진 피터슨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목회자들의 목회자입니다. 저도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직접 만나뵌 적은 없지만 여러 글을 통해서. 근데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의 영어 제목이 리버스 썬더입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 물론 여러분, 인터넷 검색에서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책을 못 찾으세요. 왜냐하면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제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저 유진 피터슨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책의 제목이 저 거꾸로 치는 천둥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적어도 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이자 영성가의 기준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그 수많은 단어와 이미지 가운데 본인의 책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대표적인 이미지가 이 거꾸로 치는 천둥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이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책의 한 대목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사용하는 언어이지 그분을 설명하거나 그분에 관해 보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응답의 언어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과업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관해 말하기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로 이동하는 것이 복음의 방향이고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움직임이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앞부분에는 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보다 앞에 있는 성경의 책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그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보다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언어가 지배하게 된다. 그것이 기도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고 복음이 정말로 이끌어가는 방향이다.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처음 청중이자 독자였던 그리스도인들,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적인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그걸 이 요한계시록의 처음 독자들에게 분명히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기력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했다. 너희들의 그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스스로 비참한 처지, 무기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언어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언어로 충분하게 이동시켜 갈 수 있다면 우리도 무기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력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잘 몰라요, 이걸.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다시 돌아가 보죠. 기억하실 거예요. 24장로 뭘 대표한다고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24장로가 뭘 하냐면 자신들의 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배의 본질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 예배에 관해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24장로가요 이미 관을 쓰고 있었네요. 벗어놓을 관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들도 이미 왕이었던 거예요. 24장로들도요. 자신들의 높이, 그 지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하고 내려놨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관을 이미 쓰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왕관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24장로의 머리에 이미 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도 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작은 실천 하나를 할 때 우리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능력을 주셨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자격과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무엇인가 말과 행동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전신이 마비되어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계시록의 묵시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합쳐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불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인 것 같아도 단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그다지 존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제가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도 많은 말을 막 한두 시간을 퍼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존중하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 얘기 못 들어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존중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존중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보면요, 7개의 봉인이 뜯어지면서 막 정신없는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가 하늘이 고요해져요. 어떤 주석가들은 하늘이 왜 고요할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게, 연기는 흩어져야 되는데 그 연기를 다 모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뭘 하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자, 또 우리 어떻게 기도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지만 또 무슨 일을 하실까요?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을 뺏어가는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차별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악을 방치하시지 않겠죠. 심판하시겠죠. 또 우리 어떻게 기도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누군가를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악을 방치하시지 않겠죠. 그 악을 파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연결고리를 볼 수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가끔 주님의 기도가 주문같이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럼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불을 이 땅에 쏟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불을 이 땅에 쏟으실까요? 다른 사람 먹지 못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먹거리를 빼앗는 악을 심판하시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서로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뭘 하실까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차별하고 혐오하는 악을 심판하시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만 기도했나요? 거의 모든 교회가 기도할걸요. 오늘 시차를 두고. 그럼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없죠. 온 땅의 교회가 기도하는데 누군가를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악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묵시를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꾸로 치는 천둥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제가 그전에 그렇게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매우 새롭게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와. 구약의 성부 하나님과 신약의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고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계시록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내가 불을 내리러 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악을 심판하시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와 동역하신다고요? 우리. 믿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일을 같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서 땅에 불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에 불이 안 떨어져.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가르침은 기도하자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의 기도는 자신의 부와 권력, 명예와 쾌락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교훈들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 종교의 흐름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을 원하시는지, 사탄은 그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교회는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악의 제국은 무너지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어온 거예요. 최후의 심판의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죽어서 천당 가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그동안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무시하거나 방치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맥락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런 기도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실 테니까. 바로 그런 기도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도를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있잖아요. 예언자적인 상상력.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예언자적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는 것에 관심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나치,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통치할 때 그 나치에 저항했던 루터교회 목사 가운데 마르틴 니멜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마르틴 니멜러. 이분이 8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는데 처형은 면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깁니다. 처음에 그들은 나치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멜러 목사님은 자기랑 상관없으니까 저기는 변호해주지 않았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사회주의자들을 잡으러 왔는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침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노조를 탄압하러 오더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원들을. 근데 이 니멜로 목사님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탄압하더라는 거예요. 잡으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독일 사람이지 유대인이 아니니까 침묵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나치가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잡혀가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랑 관계없는 일이잖아. 가만히 있어. 모난돌이 정마죠. 저 어릴 때 많이 배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왜요? 사실은 서슬이 시퍼렇던 시대를 지났잖아요. 한국전쟁과 일제강점기, 독재시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게 만드는 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서로 나하고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을 하나씩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교회의 경험은 좀 현대어로 바꾸면 사회적인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이해관계와 관계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 불이익, 차별, 이런 것들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 연대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피해자가 되고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기도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차별받고 소외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명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명백해요. 우리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과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차별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일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외면하고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나도 망합니다. 그 원리가 그렇게 움직여요, 세상이. 그리고요, 여러분, 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억울하면 네가 높이 올라가면 되잖아. 억울하면 네가 명문대 가. 억울하면 네가 판검사해.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이 망가뜨립니까?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암묵적으로. 높이 올라가, 많이 소유해,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해. 적어도 어릴 때부터 교회라도 소유하고 성취하는 것의 방향이 낮아져서 섬기는 것에 있다고 가르쳤어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더라도 아주 많은 수의 교회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거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나 혼자만, 우리 가족만 잘 살겠다는 기도는 사실상 제국의 바벨론의 문화에 따른 기도예요. 666의 기도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고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자신이나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가족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시잖아요. 그럴 때 꼭 이 나라의 입시 제도가 좀 개혁되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런 입시 제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형적인 입시 제도가 어디 있냐고. 청소년들의 삶을 이렇게 억압하는 입시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입시 제도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자신이나 가족의 취업과 승진을 위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꼭 이 땅의 최저임금의 문제, 안전한 노동환경의 문제, 비정규직의 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 함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내 집값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꼭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특히 젊은 세대, 해결되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나하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참 주일 아침에 힘든 설교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진짜 못된 재판관도 아주 보잘것없는 과부가 와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걸 좀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 처음에는 뭐 못된 인간이니까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그래도 자꾸 간청을 하면 못된 재판관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죠? 못된 인간도 자꾸 부탁하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비유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이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파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이 있겠냐?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묵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를 줘요. 하늘이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침묵이 기도 응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시점이 도래할 때 하늘에서는 이 땅으로 불이 쏟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그 기도의 스케일이 나와 가족이 아니라 온 땅, 온 세상. 정말 온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자꾸 망가지잖아요. 정의롭지 못해지고 사랑이 식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거꾸로 치는 천둥 같은 기도,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거꾸로 치는 천둥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에 더욱 깊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